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동 공동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멋진 친구들 되길 원해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아동 공동체 친구들 오늘은 어버이 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친구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되길 원해요.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나만 생각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바로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말하는 단어들을 잘 들어보고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첫 번째, 사랑, 감사, 기념일, 그 다음에 결정적인 힌트, 숫자 8. 예, 대부분 아시겠죠? 효도, 마지막으로 카네이션. 예, 맞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제가 어버이날이고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는 부모님과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부모님에게 모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잘했죠?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곧장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꼭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사람과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5계명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0계명에 새겨주셨어요. 출애굽기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에요. 5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1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님과 관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맺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귀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야리무는 무슨 뜻이냐면 연장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으로 야리문의 야리문은 사역동사이므로 길어지게 하시는 이라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 주어인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생명이 스스로 노력으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효자에게 장수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삶이 복될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인생도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답고 복된 약속을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장수한다는 이 약속은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오직 5계명에만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막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하지 않으면은 장수하겠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 무겁다는 뜻이에요. 공경이란 말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다, 존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존귀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단순히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생물학적 매체, 또 혹은 이 땅에서 이렇게 키워주는, 양육하고 지원해주고 물질적으로 돈 이렇게 학교 갈 때 해주고 그런 후원자 정도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 정성껏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법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는 어머니와 하나님을 공동 창시자라고 또 합니다. 자, 경외와 공경에서 공경, 경외 그 반복되는 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이므로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묵직한 분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니죠. 예. 공경의 대상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 전쟁터에서 포병이 이렇게 쭉 포 쏘는 포병 있잖아요. 그 포병이 오판을 해가지고 그 포를 자기 편한테 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편에게 폭격을 하면 자기 편이 초토화가 되고 아군이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옵니다. 공격 대상을 착각한 것이기 때문에 포병이 실수한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라도 우리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닌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경과 공격은 비슷한 발음이지만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공경은 사전적 의미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보시다. 남을 대할 때에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듬입니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사랑은 친근감이 강조되지만은 공경은 경애와 같은 거리감이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강조하는 단어이죠. 그러면 공격은 뭘까요? 공격은 내달려서 적을 피해를 주려고 내달아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반박하여 나서는 것도 공격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끔은 또 공격당하고 있음을 언론에서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무시되면 곧 하나님도 무시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류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일 뿐 결코 공격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 외에 어른과 선생님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너는 샘머리라는 것은 흰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흰머리 앞에서 흰머리는 어른이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흰머리잖아요. 이 말씀은 나이든 어른이 들어오면은 일어서고 어른께 자신을 낮추어 예의 바르게 정성껏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혹시
늙은이가 잘못했더라도 꾸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하듯 공경의 존경의 대상같이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질서 있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우리 요셉인의 집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는 할머니 엄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셉이 집에는 언제나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어요. 요셉이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 공경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란다. 요셉이는 할머니께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경하며 따를게요. 요셉이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머니와 엄마를 사랑하며 두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게요. 할머니와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이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할머니 시원하세요? 요셉이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요셉이는 어디 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꼭 어머니께 여쭙니다. 엄마, 저 놀러 갔다 와도 될까요? 엄마는 그래, 그러면 저녁 먹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네, 엄마 늦지 않게 꼭 돌아올게요. 할머니께서도 요셉에게 부탁했어요. 요셉아, 바구니 좀 가져다 주렴. 또 엄마도 요셉에게 부탁했어요. 요셉아, 나 청소 좀 도와주겠니? 요셉이는 할머니와 엄마를 잘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듣고 따르는 것,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른께 예쁜 말로 대답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경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른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며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중한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온라인과 교회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부서별 광고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와 소년부는 오늘 예배 영상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이 보내준 줌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공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소년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성경 통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로의 어린이대회 5월 15일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달달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께 효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아동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선교사님과 그 섬기는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